지난 주에는 우리가 황금기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9장 13절부터 10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혜롭게 황금기 신앙으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불행을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1장에서 12장까지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행을 순종하는 신앙, 불행을 순종하는 신앙. 우리는 불행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매를 맞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매를 맞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더 다치지 않습니다. 다른 곳이 다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서 배운 바 매를 맞을 때 도망가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우리가 배운 바 회초리를 맞다가 방문을 잠그거나 도망 나가면 최하 사망일 수 있습니다. 불행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만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을 회복으로 돌리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불행의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원인 제공은 인간이 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섭리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전갈채찍으로 통치하려다가 나라를 분열시킨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켜서 나라를 뜯어간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공격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공격하지 말라고 군대를 돌이키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뒤 결국에는 유다는 순종하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견고한 나라, 튼튼한 나라를 세워가게 돼요. 남쪽만 세우는 거지만 말이죠. 하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전갈채찍으로 죄를 범했던 르호보암의 나라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두 지파가 한 나라가 되어서 견고하게 강하게 많은 성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행에 순종함으로 회복과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11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10장부터 시작된 건데 남북 왕국이 분열된 게 10장 지난주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그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복습은 우리가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영화, 통치력을 주셨는데 그 황금기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르호보암이 나왔죠. 르호보암이 왜 나라를 황금기를 그렇게 망하는 길로 인도했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 근데 지혜를 받으려면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지혜가 생기는데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의 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장로들의 말을 던짐으로써 진보적인 선택을 하여 어떻게 됩니까? 전갈채찍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해서 나라는 쪼가리가 나는. 제가 지난주에 조금 길게 얘기를 했지만 역사를 해석하는 안목이 여러분 2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럼 이 나라를 쪼개는 자들이 누구냐?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진보 세력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반하는 세력들이에요. 전 그렇게 말할래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그 낙태가 위헌이다 라고 딱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 그 중에 낙태법을 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장이 2명밖에 안 돼요. 9명인가 중에서. 그리고 위헌이다 한 사람이 한 4명인가 정도 됐고 이제 좀 절차를 밟아서 이걸 해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해 나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전부였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시행령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기사로는 22주까지 허용이고 그걸 더 늘리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22주면 사람 다 됐습니다 벌써.
여러분, 낙태가 그냥 애를 통째로 떨어뜨리는 게 낙태가 아니에요. 태를 떨어뜨려서 낙태인데 그냥 통째로 애를 지웁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1200번가량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낙태를 안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재판소에서 소원하는, 증인의 자리에서 소원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이번 주에 봤어요. 1200명의 아이를 낙태시킨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생겼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데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돼요, 이 의사가. 그때부터는 자기는 낙태 요청에 자기는 수술을 집도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적나라해요. 뭐 저희 교회도 산부인과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지만 그 애를 그냥 뭐 통째로 톡 깔끔하게 그렇게 지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먼저 이런 가위같이 생긴 이런 꼬챙이가 있어요. 그 연탄집게 같이 생겼습니다. 그게 핀이 한 우리 손가락만 해. 그걸로 핀으로 딱 잡으면 아무것도 빼낼 자가 없어요. 어른 손도 안 빠져요. 그런 니퍼 배지 같은 걸로 딱 잡아요. 뭘 잡으려고 그럴까? 먼저 아이 다리를 잡습니다. 뱃속에 자궁에 집어넣어서 뜯어내요. 그럼 뭐가 나오는데 다리만 나와요. 또 하나 집어넣어 뜯어내요. 또 다리 나와. 그 다음 팔 나와요. 그 다음 팔 나와요. 그 다음에 허파, 심장, 간, 내장, 그 다음 마지막에 제일 크게 벌려요. 우리 손가락 3개만큼 잡혀요. 그 집게가. 왜? 마지막 머리를 잡기 위해서예요. 이미 그 전에 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뇌예요. 그리고 머리를 뜯어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세팅을 해요. 의사가. 왜? 혹시 안 나온 게 없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뭐가 잔재하고 있으면 감염이 일어나요. 산모에게 위험해요. 다 뜯어내요, 그걸. 그래서 그걸 다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낙태예요. 지금 법으로만으로도 저는 불만이었는데 더 불만이 됐죠. 지금 법안은 낙태 허용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뭐 장애가 있거나 핸디캡이 있거나 몇 가지 이렇게 사유가 있으면 강간을 당했거나 뭐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 가능해요. 해요. 사실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거조차도 하면 안 돼요. 그거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나아서 입양을 보낼지언정 그거조차도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는 기독교인 성도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그 있는 법에다 더 강화시킨 거예요. 이제는 22주 이하 여자의 선택권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이의 생명권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가치관의 경중을 어디에 둘지 몰라요. 이 나라 법은 이제 경중을 몰라요. 뭐가 더 무거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대법원의 저울의 마크는 평등하게 돼 있죠. 근데 제가 너무 분노하는 것은 비느하스의 의문이 올라오는 건 뭐냐? 그게 이제 위헌이다라고 딱 결정 났을 때 두 부류가 이제 있었는데 한쪽은 낙태 반대하는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엄마들의 이제 그 피켓 들고 있는 무리와 그리고 한쪽은 여자들의 인권, 그놈의 인권, 그 여자들의 인권 소중하지 뭐 내 뱃속에 그게 중요하냐 하는 이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위헌 결정이 탁 나니까 생명은 소중하다 하는 쪽에서는 완전 낙심이 일어나고 절망이고 여기 이제 지울 수 있는 권한을 달라 하는 여자들은 환호를 외치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기뻐하는데 대표되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 얘기가 드디어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뭐 어떤 가치관이 있어서 가치를 선택했다 이런 말을 했으면 제가 차라리 의문이 안 나왔을 텐데 뭐 맥락도 없이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드디어 대법원이 진보적인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진보야? 이게 진보 정당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런 걸 진보 정책이라고 하는 건가?
아니, 그건 진보가 아니죠. 퇴보죠. 따라하세요. 진보가 아니고 퇴보! 왜냐? 성경으로부터 벗어났으면. 그건 진보도 보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죄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갖다 진보 정책, 그럼 진보 정당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수치예요, 수치. 그 아이를 갖고 싶어서 눈물로 지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나라는 점점 이제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버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그건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바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했던 그 의사의 양심처럼 좀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 진보와 보수는 원로냐 젊은이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원로 장로의 말을 들었으면은 뭐 좋은 거고, 젊은 청년의 말을 들으면 나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생명 유지와 화평과 사랑을 지켜나가는 쪽의 가치를 선택했으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진보요, 진정한 진리인 것이죠. 아니면 다 퇴보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아주 경솔한 말들을 내뱉는 거죠. 제 속으로 그랬어요. 너네들 엄마가 너네를 낙태했어야 됐는데. 왜요? 합법이잖아요. 그러면 태어나기 22주 전이니까는 삭제해도 되면은 죽기 22주 전에 미리 삭제해도 되겠네. 고려장. 어차피 죽을 거 뭐. 다들 왜 아멘을 안 하죠? 아멘을 안 하죠. 어차피 죽을 거 22주 전에 좀 미리 삭제 좀 하지 뭐. 힘들게 그 똥오 좀 받아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 논리 구조가 이게 거의 아메바 수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여도 되면은 나온 거는 뭐 죽이면 안 되나? 지금 나라에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혼부부는 5년, 6년까지도 7년까지도 신혼부부라 해요. 5년인가? 그럼 뭐 애가 하나 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뱃속에 있는 애도 애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그 집을 줍니다. 당첨할 수 있게 점수를 높이 평가해 줘요. 사람으로 인정하는데요. 앞뒤가 안 맞아요. 뭐가 길인지 진리인지 논리도 하나도 안 맞고,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일단 논리가. 그래 놓고 뭐 그 뱃속에 있는 애를 갖다 애 취급해가지고 집은 또 왜 줘? 근데 또 여야가 다 그거를 받아들였대. 그러니까 저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걸 보면. 그래서 복습을 하다가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왔는데, 원로냐 젊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그 법을 벗어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벗어난 르호보암이 나라를 분열시켰고, 그 분열된 나라를 자기가 받게 되니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화를 내요. 거기서.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화내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스마야를 통해서. 그래서 1절부터 4절이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요. 하나님의 경고. 11장 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적은 수가 아닙니다. 두 지파가 모았는데 18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되었고 남유다는 두 지파가 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회복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북쪽 10지파를 쳐부숴서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마야 밑줄,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은 아히야,
남유다는 스마야. 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모든 이제 이스라엘한테 남유다 베냐민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싸우지 말래요. 원로의 말을 안 들은 것도 이거와 동일한 얘기죠. 싸우지 말라 백성들이라. 부드러운 말, 선한 말, 기쁘게 하는 말을 해라. 근데 싸우는 말을 했잖아요. 포악한 말, 전갈채찍으로 통치하겠다. 그래갖고 나라가 쪼개졌는데 또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왔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즐거운 날엔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환난 날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 정해놓은 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환난당한 자를 우리가 판단하고 너 뭔 죄가 있나 봐, 회개해봐, 이런 또 사랑 없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또 판단을 받아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결국에는 진보적인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리버럴한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파벌을 일으키는 게 누굽니까? 그런 인간들이에요. 가만히 놔둬요, 법을. 그냥 왜 자꾸 고쳐? 그게 무슨 법이에요? 법은 고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죠. 난 너무 화가 나는 게요, 법 다 안 지키고 싶어. 신호등부터 다 싹 그냥. 뭐 언제 바꿀지 모르는 거 뭐하러 지켜 그거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을 너무 자주 바꾸면 민도가 자꾸 떨어져요. 더 오히려. 그래서 이 나라 법조인들이 법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스탠다드 캐논이라는 것은 늘 한결같아야 돼요. 그걸 자꾸 바꾸면 어떡합니까? 싸움만 일어나요. 파벌만 일어나요. 르호보암이 하는 정치가 그래요.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포악한 말을 하고 형제와 싸우려고 군대를 모으고 파벌을 일으키고, 이런 인간들이 누구냐? 우린 예지주시에서 교회와 사회를 관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 4절 중간 212 밑줄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엄청난 신학이죠. 지금 스마야가 이야기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진 거야, 그 얘기. 물론 르호보암의 그 독한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그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불행이 터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르호보암이 했지만 말이죠. 지금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동서로 갈라지고 이념으로 갈라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이 가운데 내가 무슨 죄를 범했을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분란이, 불행이 일어날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해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불행에 순종해, 이 얘기죠. 너 오늘 나한테 발바닥 3대 맞아야겠어, 이거예요. 회초리 돌이키는 거예요. 처음 자리로 회초리. 그래서 자기 자아를 끝내버리는 거죠. 종아리를 때려서 종아리. 그래서 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거야. 제가 스마야 밑줄 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스마야예요. 쉐마야,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따라하세요. 쉐마야. 그게 스마야 선지자예요. 들어라. 들어. 지금 쪼개져야 돼. 들어. 지금 좀 맞아야 돼. 들어. 지금 맞을 때, 매 맞을 때 몸 비틀면 뼈 따고 깨진다잉. 가만히 있어잉. 선생님들이 많이 말하죠. 안 맞고 컸구나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막 엎드려 뻗쳐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그대로 있어잉. 그게 다 나를 위한 말이에요. 비틀다가 이게 잘못 맞으면 뼈 따고 나가는, 금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알아요.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닥쳐있는 불행을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막 몸부림쳐가지고 다시 교정해 보려고 막 더 꼬이는 수가 있어요. 가만히 두세요. 그냥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르호보암의 건축 계획이 나옵니다. 자, 순종했어요. 르호보암이. 다행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들은요, 열왕기서에는 전혀 안 나와요. 역대기에만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우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성전 재건축, 공의와 회복. 어디? 공의와 사랑. 어디?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왕기에 없는 이야기들을 알아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르호보암의 나라 건축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솔로몬의 그 신앙의 패턴을 이어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쉐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계단을 지금 탁 하나 밟았어요. 불행에 순종하는 신앙은 건축을 하게 만듭니다. 6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하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견고한 성읍 밑줄. 견고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11절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밑줄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얼마나 넘쳤으면 저축까지 했을까.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이 강하게라는 히브리어는 견고하게라는 히브리어랑 똑같네요. 그러면 견고하게랑 똑같이 밑줄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두 지파 가지고 아주 강한 도시들을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튼튼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까지 견고하게, 매우 견고하게. 최상급이에요. 르호보암도 이런 복을 누리네요. 이런 이야기는 열왕기서에 절대 안 나와요. 르호보암도 잘 됐던 적이 있구나.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되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회복되게 해 주시잖아요. 쉐마야의 말을 들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종교적 상황이 나옵니다. 나라가 겉으로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도 신념이, 신앙이, 심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다 된 거죠. 뭐 겉으로는 건축이 되어 왕성한 나라가 되었고 속으로는 종교적으로 신앙이 꽉 찼다. 그럼 끝난 거예요. 종교적 상황 13절에서 17절.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다 르호보암에게 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그 이유는 여로보암, 반역자죠.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잘라버렸어요.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모든 목사들을 다 파직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하는 짓 15절, 이건 북쪽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헷갈리지 마세요.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이죠. 이게 북쪽과 남쪽의 신앙 차이예요. 꼭 우리나라 같죠? 사실은 북한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교회가 북한에만 2,000여 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현실은 어때요? 종교적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을 다 박탈당해요. 그리고 지금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예요. 경제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석탄을 갖다가 몰래 들이더니 이번 주에는 석유 갖다 드리는 거 걸렸어. 오죽하면 우리나라한테 석유 밀반입 하다 걸렸다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연료 고갈이면 남한한테 석유와 석탄을 받아가겠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또렷한 핵폭이나 미사일 기지 폭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돼요. 예. 결국에는 화전양면술이라고 아시죠? 군대 갔다 온 우리 화전양면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어쨌든 막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그 참된 신앙 다 없애버리는, 남쪽을 향한 자유의 갈망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함께 있던 제사장들이 전부 쫓겨나서 르호보암에게 오게 된 경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수염소와 송아지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북쪽에서는 뭘 동상화했어요? 예,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을 집집마다 다 걸어놓게. 동상만 해도 그 북한 전국에 지금 몇만 개예요. 우상화했죠.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어떻게 했어요? 남쪽은 마음을 굳게 했다. 뭐예요? 마음을 아주 잘 세웠다 하는 거예요. 세팅을 잘했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을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 제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집중했다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더 굳세게 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경건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의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음이더라. 왜 3년만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또 뒤에 나와요. 자, 18절부터 23절까지는 르호보암의 가족 관계가 나옵니다. 왕과의 관계, 왕의 가족 관계. 18절부터 23절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자, 집중 잘해봐요. 18절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이해하셨어요? 전 암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어요, 르호보암이. 근데 그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래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이 마할랏이라며요. 근데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이 아비하일의 소생이라는데요. 뒤에선 또 갑자기 막 머리가 확 꼬이는 거예요.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죠. 르호보암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 이름은 마할랏이죠. 마할랏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고 마할랏의 어머니는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다 이새의 후손인 거죠. 사촌 간의 자녀들이 낳은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자, 이해가 안 됐으면 집에 가서 다시 이해를 해보시고요. 누가 몰랐다는 거야? 아무튼 간단하게 르호보암의 와이프 마할랏의 아버지는 여리못이고 엄마는 아비하일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9절,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합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뭇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의 아내는 18명, 처분 60명,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100% 장담하건대 이름 못 외웁니다. 솔로몬은 외웠겠지만 절대 못 외워. 절대. 생일 영원히 못 외워요. 네. 저도요, 제가 셋째를 부르는데 다 불러. 일단 셋째 사라를 부르고 싶은데 한나야, 아론, 아니 사라야, 이렇게. 옛날에 어머님이 저랑 형님은 치우, 저는 현우인데 저 부르는데 그거 헷갈려서 치우야, 아니 현우야, 두 명인데 그게 헷갈리나 하는데 헷갈려. 이게 헷갈려. 제가 알아 부르려면 3명을 일단 다 부릅니다. 사라야, 아니 한나, 아니 사라야,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생일 아직도 못 해요. 집사람이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근데 아직도 못 해요, 제가. 안타깝지만. 어려워, 너무. 생일이. 이름은 제가 압니다. 근데 이거 18명, 60명, 78명에게서 난 자녀들이 88명이나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아들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어떻게 행했대요? 지혜롭게 행하여. 진작에 원로들 말 듣고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 자, 이 모든 견고한 성읍은 어디예요? 1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그 성읍들, 거기다 자기 이 많은 자식들을 골고루 다 포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아무튼 남자들은 뭉쳐있으면 싸워. 이 스쿼트로 영역 표시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 남자 형제들끼리 친해지기란 정말 힘들어요. 저희 교회 간혹 형제 간에 이렇게 친한 분들 보는데 정말 그건 드문 일이에요.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래서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하여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곳에 흩어버렸다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흩어버려 그냥. 예. 같이 붙어있으면 안 돼. 흩어버려야 돼. 특히 남자들 흩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좀 철 좀 들어요. 이렇게 서바이벌 하면서 힘들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좀 철 좀 듭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지혜롭게 행했다. 이제 드디어 지혜로워진 르호보암이 나오기도 하지만 견고한 성읍들에 흩었다. 나라 전체 성읍들이 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었어요, 남유다가. 그래서 이 견고함 이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르호보암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한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스마야를 통하여 쉐마하게 되었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견고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왜 불행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하에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이 지상으로 만약에 올려준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나에게 임한 이 고통,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 불행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쉐마할 때 견고해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깨졌는데 어떡합니까? 지금은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 삶이 지금 불행해졌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비록 깨졌지만 견고해지는 거예요. 또 거기서 재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2장 보고 마치겠는데요. 12장은 잘 나가다 삼천포라, 몇 년까지만 이렇게 견고해졌다고 그랬어요. 아까 17절에 3년이 다 됐어요. 그럼 왜 또 3년 만일까? 왜? 3년 동안 잘 나갔습니다. 황금길을 걸어가요. 지금 이때 또 뭐가 생길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옛버릇 남 못 주고 개 못 준다고, 이게 또 인간이 간사해요. 또 먹고 살만하면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집트 왕 시삭의 침략이 일어납니다. 채찍이에요. 또 채찍. 이집트 왕 시삭의 침략. 1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좋잖아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 자라. 리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본받아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혹시 요즘에 평안하세요? 조심해요. 그때 왜 성경을 안 봐요? 평안하십니까? 번창하십니까? 자녀들 잘 자라고 하는 사업 잘 되십니까? 근데 왜 경건일지 안 써요? 왜 성경 안 보냐고요? 왜 버려요, 율법을? 또 맞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 언제 성경 제일 많이 봤는가? 신대현 입시할 때.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냥 진짜 하루에 한 12시간씩 봤어요. 시간 막 재가면서. 그렇게 연구해야 될 텐데. 물론 지금은 목회를 하는 중이니까 신방도 해야 되고, 환우도 돌봐야 되고, 노예도 가야 되고, 제 애들도 돌봐야 되고, 그때는 청년 혼자였으니까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도 또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위클리 리포트, 데일리 리포트, 워십 리포트, 그걸 쓸 때랑 안 쓸 때랑 차이를 느껴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경건 메타인지 차이를 느껴보란 말이에요. 서울 에스라교회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성도들이 여호와의 성경을 버리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경건일지 쓰세요. 그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순신도 난중에도 일기를 썼답니다. 매일매일 화살을 몇 순을 쐈는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순신보다 바쁘십니까? 예.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따라해. 그 아들 딸들도 따라하더라. 성경을 안 보더라. 핸드폰만 하더라.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젠 죄까지 짓네. 그죠? 율법을 떠나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걸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그게 진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퇴보예요. 영적 퇴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또 불행이 닥쳤네요. 수긍해야죠.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 11장 내내 나왔던 그 성읍들, 튼튼한 성읍들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5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누구? 밑줄 스마야, 쉐마야, 쉐마. 왜 안 듣냐? 안 들어. 11장과 인클루지오죠. 스마야 예언으로 시작해서 스마야 예언으로 끝.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죄송합니다. 어려운 그 문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맥의 문학을 이해하기 때문에 일반 어떤 문장이나 책 보는 건 장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좀 열심히 보세요. 네. 그럼 뭐 독서력 이런 건 뭐 그냥 올라갑니다. 책만 펼치면 보는 건 뭐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언제? 율법을 버렸지.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그 애국가 부를 때 부끄럽지도 않나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맨날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종교를 선택하기는 기독교 선택은 또 잘 안 하고 또 천주교. 지난주 우리 오후에 공부했지만 천주교가 기독교입니까? 그 교리들을 보라고요. 나이스한 척 다 하려고 종교 선택을 이젠 그런 걸 해요. 절대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주의예요. 흰 거 아니면 검은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버리면 끝이에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견고한 성읍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5절 중간,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와, 또 회개를 하네요. 르호보암 왕하고 지도자들이 스스로 겸비했대요. 자, 이 12장 3절부터 8절은 열왕기서에 없어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구나. 와, 여로보암도 회개를 할 줄 아네. 할 줄 아네요. 자,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겸비했다 말하고 있어요. 겸비가 뭐예요? 경비가 아니고 겸비. 네, 스스로 낮췄다 이 얘기예요. 겸비했다. 스스로 낮췄다. 겸손했다. 은혜의 중력 법칙이 있다 그랬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 예의 바르고 겸손한 아이들을 보면 정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우리 학생들이 잘 배워요. 엄마, 아빠, 큰엄마, 큰아빠, 작은아빠, 작은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겸손을 갖추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 아빠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막 뭔가 더 해주고 싶어.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오만하고 교만하고 까불고 이러면 해준 것도 뺏고 싶어. 줬던 것도 빼앗고 싶어.
그게 엄마 아빠 마음이에요. 겸비, 따라하세요. 겸비하여. 네, 이거는 역대기에 아주 큰 신학이죠. 성전에서 너희가 겸비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righteousness, righteous, 의로우시다. 아멘. 불행한데 지금 불행인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크게 불행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안 봐도 뻔하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설교해 보세요. 이제 로보암과 유다가 어떻게 될까요? 시삭에게 멸망당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겸비했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아요. 7절 중요합니다. 별표 1000개. 7절 12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아멘. 지금 전국 방방곡곡마다 조금씩 연두색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보면서 너희가 겸비하고 스스로 겸손히 낮췄기 때문에 내가 조금 구원하리라. 뭐예요? 다시 살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네요. 네, 조금이에요. 조금. 왜?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죠. 8절에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는 될 거다. 이게 징계예요. 그래서 조금은 구원하게 냅둘 건데 이 8절이 굉장한 신학이 들어있죠.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아마 체험 삶의 현장을 해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세상의 폭군을 군주를 섬기는 것 해봐. 한번 너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싫으면 해봐. 그게 구약의 말라기 아니에요? 그 신학을 여기 쓰고 있잖아요. 성경이 계시해 주고 있어요. 나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세상 리더들을 섬기는 것 뭐가 편한지 해봐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훨씬 편해요. 훨씬 나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셔요. 세상 상사 섬기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마음 맞추기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요. 우리 하나님 섬기라고 할 때 잘 섬겨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에게 이래요.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 섬기는 거 어떠한지 경험해봐라.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조금은 내가 구원해 줄게. 자, 9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 이거 솔로몬이 다 만든 건데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았어요. 금방패 몇 개였어요? 500개.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뭐예요? 금에서 노수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나라의 영광이. 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막힘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 놋방패죠,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12절부터 14절은 또 역대기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회복을 주고 있어요. 자, 13절부터는 이제 결말적인 통치 요약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 결론. 13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다. 아까는 마음을 굳게 했었죠. 어디서? 11장 16절에서는 마음을 굳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12장 14절에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깨어 있으라. 옛날에는 정신 차려 이 말이었는데 기분이 나빠서 그냥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마음을 깨어 있어야 돼. 굳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 신앙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있지는 않은가? 왜? 견고해지니까, 강해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겸비하였지만 조금만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답니다.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국지적인 그런 일들이 있죠. 뭐 포격 사건, 뭐 천안함, 뭐 사회 교전 등등등. 그러니까 늘 그런 분쟁과 전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왜 불행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견고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불행 앞에 왜 순종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죠. 조금이라도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 앞에 순종하는 신앙을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르호보암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정갈 채찍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쉐마야,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르호보암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쉐마야의 말에 순종한 르호보암은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들이 겸비하지 않았다면 조금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겸손히 겸비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어요. 룻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기 룻기입니다. 402페이지 402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별로 안 좋을 때죠. 암흑기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을 때 든 흉년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징계, 불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달게 맞아야죠.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베들레헴에 맞았는데 왜 도망을 가요? 엄마한테 회초리 맞을 때 도망 나가거나 이 대들면 최하 사망이라니까요.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또 한 대 더 맞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죠. 근데 안 돌아가요.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아있어요. 4절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이나 눌러 앉아 있네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5절 만에 다 죽었어요. 매를 맞는데 도망가고 눌러앉고 그러니까 더 맞는 거예요. 가만히 베들레헴에 있어야지 왜 도망가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룻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6절 봐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6절 만에 회복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흉년이었지만 다시 양식을 여호와께서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불행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힘들어요. 저도 교통사고 딱 당하니까 원망이 나오죠. 당연히 원망. 내가 불경 읽으러 간 것도 아니고 성경 읽으러 에스라하우스 갔다 오는 길에 왜 사고가 나고 8명이나 죽고 나는 왜 다리가 장애가 지금도 있는데 장애가 생기고 장애와 장해는 달라요. 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왜 이렇게 대하는가.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서울 경기 지방에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없으니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전해야겠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불행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불편해요. 저는 다리가 늘 밤마다 부어요. 퉁퉁. 그래서 늘 집사람이 이렇게 주물러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 완전히 가지 않았잖아요. 제가 살아있잖아요. 그나마. 여러분도 그 불행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우리 다 공부한 거죠. 역대기 아주 큰 주제라 그랬죠. 다 밑줄 쳐져 있을 거예요. 665페이지 665 역대하 7장 13, 14절 2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낮추고 기도하여 밑줄 박스 가로 별표. 낮추고 기도하여가 무슨 말이냐? 겸비하여.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겸비하여. 낮추고 기도하여가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공부한 그 단어예요. 겸비하여.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릎을 꿇다, 낮추다, 복종하다, 겸손하다, 겸비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은 불행 가운데도 회복을, 견고함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5항을 보게 되면 섭리 제5항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그죠? righteousness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 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이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불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더 중요한 얘기, 그 이유는 왜?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뭐하게? 겸손케, 가나, 겸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냅두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말을 안 듣는데. 이제 나이 좀 먹고 몸 좀 컸다고 말 안 듣잖아요,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때로는 안타깝지만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고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까불면 다친다. 까불면 다친다. 까불면 다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간사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를 깨닫게.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겸비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모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역대기 사관이에요.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거죠.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받아들여야 할 불행은 무엇인가? 내가 겸비해야 할 자세는 지금 무엇인가? 몸부림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불행을 막지 않아요. 충격이죠. 예수님이 불행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26장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로버트처럼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45페이지 신약성경 4.5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죠? 아니죠? 더 그죠? 46페이지 46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해요.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예수 믿고 너 성경 전체 가르치는 서울 에스라교회 다녔었잖아. 날래 나오라고 쫑갔나? 이러면은 아니다 우리는 막 믿음 지키겠다 막 이랬었는데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문 앞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한당이라 네 말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게 돼요.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3번 너가 날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말이야. 근데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죠. 근데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왜요? 허락된 거예요. 그렇게 허락된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할 일은 뭡니까? 이 불행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일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심히 통곡할 일이에요. 통곡하는 것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저랑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지만 나가서 소소하게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 믿는 사람처럼 최대한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녀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통곡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회복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또 황금기에 도달하면 황금에 미쳐요. 르호보암 오늘만 해도 2번의 악순환을 보여줬죠. 세워주면 좋다고 히덕거리면서 율법을 버리고 또 넘어지는 거. 세워놓으면 또 좋다 그러고 또 넘어지는 거. 황금기에 황금에 미치면 안 돼요.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경건일지 버리면 안 돼요. 애굽 왕 시삭을 맞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불행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주일 낮예배 참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행을 종결시키기 위해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다 알지만 그 불행하고 힘든 고통의 길을 가셨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젠 우리가 가야 할 순서예요. 내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들을 걷어들여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는 불행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11장 12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교회와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의 교회를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 없음, 율법 없음, 말씀 없음, 화평 없음, 우리의 이 교만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건 없는가? 세상의 것을 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건 없는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불행에 순응할 믿음을 주시고 그 길에서 겸비하여 겸손히 주님을 따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분들, 역대기 하나님은 사랑과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불행의 길에 순수히 순응하고 그 길을 통해서 겸비할 때 회복과 견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며 간구하는 기도, 이렇게 세 가지 감사함과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견고한 교회와 회복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 전체를